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말씀 중에서 이제 종말의 징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의 징조.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종말의 마지막 징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 보면 종말의 마지막 징조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초기의 징조가 있고 또 중반부의 징조가 있고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끝부분에 있을 징조를 표현한 것인데 오늘 이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의 마지막 징조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한마디로 이제 종말의 마지막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고 서지 못할 곳에 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섰다는 겁니다. 절대 서지 못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때가 마지막 징조가 될 것이다. 마지막 징조.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끝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긴급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죠.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또 합독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함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모든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이제 70일의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마지막 그 종말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미운 물건이라고 했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BC 168년경 수리아 왕, 당시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그쪽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제국의 왕인데 이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 번제단 그 위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 그 주피터라는 그 신상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공포했느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면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외경이라고 해서 마카비서 이런 데는 마카비라는 위대한 종교 기획자들이 이루고 일어나가지고 이 군사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168년경 기원전 수리아 왕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황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짓밟아서 그 성전 안에서 주피터 우상을 그 번제단 위에다 세워놓고 노골적으로 해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는 부정한 제물이잖아요. 의도적으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것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금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금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예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됐었습니다. 이 성취가 된 이유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 내용들은 이미 그 이후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은 이렇게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성취가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유사한 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또 예언을 하죠. 함께 똑똑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이제 또 종말의 마지막 징조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자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뭐라고 한다고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했으니까. 그리고 나를 섬겨라.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666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짐승이라고 계시록에는 표현되죠. 짐승. 그래서 작은 뿔,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짐승이 이제는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들죠.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 때 종말의 마지막 징조죠. 이게 마지막 징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절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죠. 읽는 자는. 참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읽는 자는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말씀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어있지 않고 경각심을 도전받지 않고 그러면 어찌할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 때문에 읽는 자는 좀 제발 좀 깨달아라 하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좀 듣고 읽고 깨달아라. 반드시 종말의 징조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읽어지는 부분이지. 읽는 자는 좀 깨달아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요, 안 믿고 이런 말에 대해서 조롱해버립니다. 조롱해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또 들어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뭐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할지, 언제 임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뭐 어떤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뭐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재앙들이 임하겠습니까? 단 몇 개월, 몇 년 만에 한순간에 쏟아져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내년부터라도, 올해 후반부터라도 급속도로 종말의 징조가 막 신속하게 임해가지고 순식간에 1, 2년 만에 막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우리가 이런 것을 읽었을 때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읽는 자는 좀 깨달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너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거든요. 도적같이. 그런데 기다면 안 들어들어요. 왜? 내가 지금 살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든지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사고로 당해야 그때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 전까지는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정말 안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조롱하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까지 얼마나 다급하게 이야기하셨는지. 이제 이런 마지막 징조만 나타나면 급속하게 이제 종말이 바로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14절 본문에 14절 16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그 마지막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그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징조가 딱 보이면은 바로 그때 그 즉시 그 말입니다. 바로 뭐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에서 지붕 고치러 올라갔다가 그러면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큼 이 마지막 징조가 보이면 바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숨 쉴 틈 없이.
바로 쏟아집니다. 뭐 하나님께 종말에 딱 재앙 딱 임하게 되고 딱 때가 되면 쏟아지는 것이 야 너 기다려 내 수시해 줄 테니까 며칠 기다려 줄 테니까 너 도망가고 나 쏟아줄게 안 그러십니다. 되면 바로 쏟아버립니다. 이제 징조가 딱 되면 왜?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있으면 너희들 조심해. 그리고 이 징조가 보이면 바로 도망가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고 없습니다. 경고 없어요. 딱 되면 바로 쏟아버립니다. 이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조카 롯 데려오면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나올 때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경고 있잖아요.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조카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막 불별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즉각 쏟아질 것인데 그 집에 있는 것 보고 왜 뒤를 돌아봅니까? 세상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아라. 아예 뒤로 돌아 바로 도망가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하게 이야기한 겁니까? 밭에 일하다가 집으로 아니 피난 가려면 옷이라도 좀 챙겨야죠. 아니요. 바로 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집에 내 자식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붕 위에 있다가도 바로 도망가라. 내려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갔으면 도망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긴급성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딱 대가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종말은 바로 쏟아집니다. 차차 천천히 아닙니다. 너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주고 너 피해? 안 그럽니다. 바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깨어있으라. 왜? 이미 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주시해라. 항상 그 마지막 때 종말 징조 미리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주시해서 보고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바로 피하라는 겁니다. 바로 피하라. 이게 오늘 요구한 거예요. 특히 종말의 마지막 징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징조.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징조 언제를 말합니까? 계시록적으로 말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마지막 대접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접재앙은 어떻게 재앙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오직하면 하나님께 가까워하면 읽는 자는 좀 깨달아라. 읽는 자는 제발 좀 깨달아라. 이거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지. 다음에 17절, 18절을 보면 이 종말 환란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17절, 18절 함께 납독합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절. 네, 안 써지는 거 보면 이 일이 겨울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겨울이 나지 않도록.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아이벤 자들, 임신한 여자들, 또 갓난 아이를 젖먹인 아이, 그 부모가 화가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 그런 아이를 임신했다든지 아이가 있는 그 몸에 쉽게 도망가겠습니까? 쉽게 도망 못 가죠. 빨리 잽싸게 도망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홀몸처럼. 그러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가 도망갈 때 추운 겨울날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은 그 산에서 얼마나 춥고 고생하겠느냐 그 말이죠. 제발 그런 날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죠. 이왕 그런 종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 이왕 이 종말이 한날 임할 때 내가 도망갈 때 좋은 날씨가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나마 피난 가면서
덜 힘드니까. 그렇게 되기를 좀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5주간. 누가복음 23장 28절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30절 함께 또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이렇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면 너무너무 무서운 정말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날을 지금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최후의 종말을 이때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날,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AD 한 35년, 40년, 약 한 3,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걸 세계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학자가 이 AD 7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때 예루살렘에가 이런 로마 장군이 와서 핍박을 했어요.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때 얼마나 주님 말씀처럼 그 핍박이 심했느냐. 그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 하필 그 달이 6월절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 6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로마 장군이 태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에 하면 이때 유대인이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110만 명. 역사의 기록이.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다 죽고 90% 이상이 다 죽었대요. 다 죽여버렸대요. 다. 안 살려주고. 하도 로마 제국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아주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씨를. 그러기를 작정하고 와서 그냥 임신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전부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죽이다가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랍니다.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9만 7천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갔답니다. 이게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된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필이면 이때가 또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런 거죠. 6월절 기간이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이 한 성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진 않죠. 많이 해봐야 몇십만 명이었을 겁니다. 20, 30만. 그런데 6월절 기간이니까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때 와서 그냥 밟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십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우니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우리 위해서 올라 앞으로 3, 40년만 뒤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닥칠 그 재앙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내 가지고 불쌍하다고 우는데 바로 3, 40년 뒤에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죽는다. 이게 너와 너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게 3, 40년 뒤에 되면 AD 70년이 되면 사람이 말하기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게 아이가 없는 여자가 복이 있다. 왜? 다 죽을 거니까. 다 죽을 거예요. 임신한다고 안 죽입니까? 다 죽였다니까요.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110만 명. 9만 7천 명은
죽이다가 이게 남은 거죠. 죽이다가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9만 7천 명이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이게 성전이 파괴되는데, 예수님께 표현하시기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하게 밟아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가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날은 바로 이제 마지막 종말 때 그 말을 말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 직전에. 그때 다시 한번 종말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종말 환란 때, 그때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종말의 환란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우려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이 환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환란이 크고 무서운지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먼저 19절 보면은 1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들이죠.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앙의 날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목소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반응 없습니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했거든요.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 중말의 징조들 지금 많이 성취가 됐지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꺼번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다음에 나 죽은 뒤에 일어날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장담 못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그때라는 것이. 그런데 이 날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후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계시록에 인지왕, 나팔장, 대집장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지구 생명체 3분의 1이 죽는답니다.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죽는 사람만 그런다는 거죠. 죽는 사람과 생명체가 지구 3분의 1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답니다. 완전하게. 그러니 무섭고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혼란이죠. 그게 임박해 있다는 거죠. 임박해 있다. 그리고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황금 같은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란이 이와 같이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는 큰 환란이 될 것인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셨다. 어떻게 감했습니까?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함께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을 쳐서 그렇게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환란이 임할 때에도 인을 쳐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환란을 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하시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은 이런 종말의 징조를 미리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그에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본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2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삼가해라. 삼가해란 말이 블레포라 한다는데 아주 주시해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심판 전에 이런 징조들대로 너희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뭐가 있고 이 징조들을 다 상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너희가 주시해라. 그런 일들이 있는지 삼가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섭다는 거죠. 나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어. 나 원망하지 말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찌 이런 무서운 환란이 내게 임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리 말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상세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읽는 자는 좀 깨달으라고 그냥 아주 통사정하다시피 간절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죠. 자기 받을 환란을 당한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해야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답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종말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해서 너희들이 미리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무법자들의 미혹이 이끌려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그 말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미리 알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느냐. 그렇게 강조했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이 경고했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미 너무도 상세하게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또 심지어 너무도 초기 징조, 중간 징조, 마지막 징조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했는데 이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주시해라.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흐름은 표적은 읽지 못한다. 전혀 영적인 흐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 내일도 아무 일 없으니 그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 듣고 불감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무슨 암병에 걸렸니? 뭔 사고를 만났니? 그러면 만날 때 저 사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어. 어떻게 막 나도 그런 일을 만날까 두렵고 근데 잠깐 지나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살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징조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예요. 한 몇 수십 년 뒤에 전혀 우리 가까운 시대에 안 일어날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하나님의 딱 때가 되면요. 순식간에 이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순식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도요. 오늘날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예요. 오늘날 이제 하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요. 세계 각국어로 인공지능이 즉시에서 통역해버립니다. 즉시에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미전도 정독이 있다고 했죠. 이제는요. 인공지능 발전하면요. 바로바로 통역돼서 복음이 전파돼버려요. 이제는. 뭐가요? SNS가 과학이 순식간에 됩니다. 순식간에 돼요. 666표, 우리 표에 뭐 맞고 이거 맞고 뭐 그런 것들 뭐 경계한다 그러죠.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보급되는 것 몇 개월이면 끝나요. 생산해서. 법안 딱 통과돼 버리면 이걸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거 우리 모두 국민들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맡게 합시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요. 다 의무적으로 맡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의무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표 다 받아야지. 안 그러면 공무원 못 되는데 개인적으로 장사는 해먹을지 몰라도 정부의 말 안 들으면 그런 것이요. 금방 보급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이 저 오마르 성전 허물어버리고 성전 짓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짓는다고 마음먹으면 지금도 순식간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이스라엘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마지막 징조 중에 그런 중요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멸망이 가져간 것이 선 것. 지금 성전도 없는데 무슨 뭐 그런 일들이 수십 년 안에 있겠느냐. 아니요. 내년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너무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전혀 우리하고 우리 인생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기름 준비 않고 미련한 처녀같이 안 하다가 깨어있지 않다가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죠. 내가 생각지 못한 때 임할 것이다. 주님이 더디올 것이다. 아직 멀었어. 그게 더디올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더디올칠 거야. 신랑 더디와. 아직 멀었어. 아직 뭐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직 멀었어. 그러다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릴 때는 경각심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정규호 목사님, 광주교회, 지금 우리 광주교회, 그분 대책했던 분, 정규호 목사님. 이 목사님이 광신대 이사장이셨고, 우리 광주 교계에서는 굉장히 어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딱 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려면 그분 시대에 오늘 주심 오시려면 혹시 오늘 오시려면 이분이 신앙의 표. 그래서 그것이 광신대도 그게 써져 있어요. 액자가 끼어져 있습니다. 옛날 그 어른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거성들은 다 주님이
오늘 오시는. 근데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면 아직 멀었어. 더디어 오실 것이야. 아이고 뭐 아직 뭐 징조 중요한 것도 이렇게 남았는데 언제 융표가 나타나고 언제 짐승이 나타나고 언제 땅까지 복음이 되면 아직도 뭐 17,000여 아니 그 7,000여 종족이 미주인도 종족이 있다는데 언제 그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항상 깨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봅니다. 전체의 징조 마지막 징조죠. 24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징조는요 이미 심판이 거의 다 지나가고 종말의 향이 이미 끝난 뒤의 일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일이 있어가면 그것만 태양은 변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태양만 쳐다보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 말씀은 환난 후를 이야기한 겁니다. 환난 후에 환난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환난이 일어나고 뒤에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린 거죠. 이걸 보고 태양이 어두워지기까지만 기다려요. 이 징조는요 환난이 끝난 뒤를 말합니다. 환난 후에. 이것 가지고 태양이 어두워지려면 태양만 쳐다보고 다른 거 다 이루어졌어도 환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지막 징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 중요한 것이 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666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 이런 것들이 환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최후 징조까지 그때고, 환난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이미 일어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시적으로 주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에 딱 때가 지나가면 이런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표현합니다. 시적인 표현. 그 환란이 끝난 뒤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환란이 막 끝나고 나면 25절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이게 환란이 끝났습니다. 환란이 끝났어요. 대접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날 주님의 날이 주의 재림이 임하시고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이 이제는 그날에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체질이 풀어져서 그 모든 하늘에 어떤 체계가 풀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죠. 체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무슨 말일까? 체질이란 말은 스토이케이온인데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기본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체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체질이 풀어진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종말의 징조로서 마지막 계급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환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체질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그럴 때 하늘이 완전히 그 체질이 풀어지는데 이 체질이란 말이 스토이케이오, 기본 체계. 자,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그 전체 기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또 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빙 도는 것, 지구만 도는 것이 아니죠. 태양계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것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고 있어요. 지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1년은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1년이에요. 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인생이 늙어가는 것이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태양계의 체계예요. 태양계 하늘의 체계란 말입니다. 질서고. 근데 이것이 풀어진답니다. 이 체계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하늘 새 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그런 태양계 체계가 아니고 1년 365일 시간, 공간이 있는 시간이 흐르는 그런 3차원이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 그러니까 영세계 세계. 영원한 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지니. 분명히 말씀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답니다. 이게 무슨 하루하고 1000년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나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고 늙어지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진 거예요. 시간이란 것이 없어지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입니다. 바로 그런 세계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체질, 그러니까 하늘의 그 체계가, 지구가 체계가 365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자전해서 돌면은 24시간, 이거 일이고.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인간이 모든 생명체가 늙어지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체계가 없어져요. 지구에 자전도 없고 공전도 없고 옛날 태양계 체계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하늘, 새날 땅.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요? 시공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희들이 가운데 모여있는데 문은 잠가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운데 짠 나고 나타나시잖아요. 무슨 만화 영화처럼.
갑자기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에 계시다가 막 시공초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체질이 풀어질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체질은 시간 지나면 썩어질 육체입니다. 썩어지는. 결국 죽게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풀어져서 우리가 다음에 부활하면 어떤 몸을 받는다고 합니까?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썩지 않을 몸. 우리 육체 체질이 풀어져 버리고 썩어질 몸은 없어져 버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일이지만 신천신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도 정립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죠. 영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몸으로 바꿔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님이 공중 재림한 모습이 나옵니다. 26절, 27절, 우리 26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 임하셔서 천년왕국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천년왕국 있습니다. 주의 재림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1장 7절. 함께 또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를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을 타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각 사람 눈이 직접 볼 것이다. 중념하서 임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이 찔렀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답니다. 그 시대 사람이 언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몇 년 뒤가 될지 모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그 사람도 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미 주의 재림은 주의 형 여기 있다 오셔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가 믿지 말아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요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십니다. 시공 초월해서.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것 없이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뭐가 없어진다고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3차원 세계가 아니라 차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사는 3차원 공간에서 이 현재 시간만이 아니라 옛날에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에 모든 자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아 여기 있다. 예수님이 서울에 계신다. 미국에 계신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십니다. 또 마지막에 27절 본문에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한 것 같습니까? 휴거 말씀한 겁니다. 휴거. 휴거 있습니다. 휴거 있어요. 분명히 휴거 있을 겁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것도 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찾으시면 더 좋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17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라간 겁니다. 분명히 휴거를 말씀한 거죠. 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휴거를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이것도 못 찾았네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면 또 제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그때에 그 마지막 주님의 공중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공중 휴거에서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휴거가 공상과학영화입니까? 옛날에 이장님이가 휴거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 해서 이단이 말했으니까 휴거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있습니다.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마지막 때까지, 환란의 때까지, 주의 공중전일 때까지 마지막에 쏟아 부어버릴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휴거되기를 기도해야 되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서운 죄를 다 당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마지막 대접장이 막 쏟아져 부을 텐데 그 모진 고통 다 당해야죠. 뭐 그런 자들도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소수가 구원받는 자들이 이 남아있어서 휴거되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극심하죠,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가 혹이라도 주님, 그 마지막 때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다면 휴거되기를 원해야죠. 사실 휴거되기를. 그게 복이죠. 분명히 휴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휴거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말하는 곳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너무도 상세하게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로부터 이미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 통해서 이미 다 암시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날에 하나님이 임할 것이고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할 것이고 계속 그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다.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이런 징조들이 초기, 중기, 말기 징조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상세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그럽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도적같이. 더디 올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도적같이 말 것이다. 깨어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하면 그 징조들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주님 말씀대로 그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들을 자꾸 주목해서 보게 되고 신문 같은 것도 보고 시서도 보게 되고 세계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혀 그런 관계없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도적같이 말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이 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머지의 모든 징조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성취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당장에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평안하다 그때 주님께서는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경고로 삼아서 항상 깨어있는 성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